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팥빙수보다 더 달콤한 참 시원한 생수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 깊어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내 인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이었지만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 또 우리의 여러 파트너 모든 관계되신 분들 우리가 감동시키고 우리가 설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거의 7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에게 독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메데파사에서 해방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먼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를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메데파사의 아닥사스다 1세에게 투서를 넣어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어가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 공사 중지령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성전 건축 중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1세까지 성전 건축은 15년 혹은 16년 중지가 되었어요. 자, 에스라 4장 4절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뇌물이라고 하는 게 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고 미래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에스라 4장 24절 보십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를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 큰 산이라고 했어요. 큰 산이라고.
유다 백성들도 이 큰 산 앞에서 그만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믿음으로 전쟁을 하면 될 텐데, 유다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큰 산 앞에 지도자들부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스러운 옷을 입었는지 막 사탄이가 조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싸울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는 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대기와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7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막 공급이 되고 막 불을 활활 타오르게, 이 두 감람나무,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요. 이단에서는 나만 감람나무다.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 또 여러분들도 감람나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만 감람나무다. 여러분, 그러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환상과 그리고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새로운 감동을 받아 여러분 거룩한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 우리는 이제 제가 살아있는 한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러지는, 물론은 인테리어하고 내부 장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거든. 그런데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나가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남왕국 유다의 새로운 부흥과 영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현실의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너무 세상이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먼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홍해 바다가 열려야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되고, 평지가 고속도로, 활주로 같은 축복의 평지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와가 기가니가 우리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날 선지 옛날 선지도 같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네, 여러분, 그걸 또 사탄이가 가만히 보겠습니까? 사탄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또 흥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투서를 넣게 하고 진정서를 넣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 건너 메데파사의 총독들을 동원하고 나아가 그들을 앞세워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니들이 성전을 건축하냐? 에스라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무슨 권한으로?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건축할 뿐이라. 그러면서 서로가 주동자라고 그래요. 서로가 주동자라고 해요. 내가 주동자다. 그리고 선왕 고레스 왕이 내린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의 근거에서 짓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왔던 사마리아인들과 메데파사 총독들이 막 그냥 감히 방해를 못한 거예요. 자, 에스라 5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10절로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가 하면은 저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한 바도
5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메데파사의 총독과 사마리아인들이 합작해서 다리오 1세에게 심한 말로 진정서를 넣고 투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 중지를 하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잡혀갈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권력과 민심은 계속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키를 원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난날 너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잡혀가도 좋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당근입니다. 우리가 주동자라고 하겠습니다. 잡혀간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뒤질세라 메데 파사의 왕 다리오에게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우리로 말하면 폐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의 선왕이신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괜히 배가 아파서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있는데, 저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저 간악한 무리들의 말에 속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다리오 왕의 마음이 상해버릴 수가 있어요. 상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말과 더불어서 폐하, 선왕의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를 감히 청원하옵나이다. 자, 한번 볼까요? 에스라 5장 17절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용기 있죠, 여러분. 그러나 팩트풀니스, 사실 충실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진즉 그럴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였느냐? 믿음이 부족했다. 결국은 믿음의 부족으로 이러한 사실을 기인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몰아치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 이 청원서를 받은 다리오는 대노할 수 있었습니다. 건방진 것들, 항상 군사들을 보내어서 저 남한국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아라. 그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미 붙잡고 계셨습니다. 예.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선왕인 고레스의 역대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 옛날에 뭐 종이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예. 오래된 문서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달달 볶아가지고 흥분하게 만들었고 특명을 내려서 메데파사의 모든 궁의 창고에 문서를 뒤지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더 큰 관심을 갖고 문서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 만에 메데 지방에 앙메다라고 하는 궁궐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선왕 고레스의 선포령이 다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 자 6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천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별처럼 수많은 종이, 수많은 파피루스, 수많은 문서들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인 반전, 극단적인 역전의 역사죠.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가. 이걸 Amazing Grace, 이걸 뭐라고 번역하느냐? 어처구니 없는 은혜라. 자, 고레스 왕의 선포령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유다 백성들을 내가 해방하노니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라. 성전 건축비와 제사 드리는 경비는 얼마가 들든지 메데파사에서 도와주도록 하노라 라고 하는 명이었습니다. 자, 에스라 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다 왕실에서 내리라고 여러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더디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빨리, 더디하다 보면 꼭 뭐가 틈탈 수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올 때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세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후다닥, 후다닥.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후다닥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빼앗아온 기명들, 이 기명들도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가서 성전 안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자, 에스라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이 문서를 찾아내자마자 무릎을 친 거예요. 감탄을 한 거예요. 이야, 나의 장인 어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허락했어요. 저들이 어떻게 간이 부어가지고 했겠는가? 선왕의 칙령이니까 우리가 잘 지켜서 그 뜻을 받들어 행해야지. 어떻게 아닥사스다 1세 같은 사람은 왜 그런 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쪽팔리게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태사관을 불렀습니다. 태사관 어디 있느냐? 예. 빨리 받아 쓰랬다. 예. 자, 조서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있는 총독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 어떤 경우도 유다인들의 성전 건축을 간섭하지 말아라. 너희는 거기에서 손을 떼고 너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에스라 6장 6절로 7절 보실까요?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완전히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인도라고 한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제발 좀 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의 경비가 얼마나 들든지 세금으로 끊임없이 도와줘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 다리오 왕의 두 번째 칙령이었습니다. 에스라 6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얼마나 여러분 복을 받은 왕입니까? 예. 경비가 딸리지 않도록. 예.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도와줘라. 예. 그 동네도 여러분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동네거든요. 그 총독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통행세, 여러 가지 여러분 관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돈으로 유다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줘라. 야,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야, 얼마나 위대한 역전 드라마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반전의 서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꼭 보면 방해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해꾼도 하나님이 다 참잠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상황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지시여, 주는 나를 주의 길 인도하시오. 나의 생의 목자 되시오.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지켜. 여러분, 분명히 토지공사에서 땅을 분할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도 당연히 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그 기반 시설이
먼저 짓도록 해야 되는데,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이제 종교 부지에 건축 허가를 내주니까 제가 지역 주민이라도 이렇게 큰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참 합법적으로 땅을 분양받아서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주야, 마음속으로 아간자 마귀는 몰라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들이 모르고 그렇습니다. 주여, 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 이 노래였어요. 여러분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갔어요. 네, 정말 희한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다 교회를 나왔든지 하여간 저의 열정에 다 그분들 만났죠. 만나서 대화하고 관점을 다시 디자인하게 하고, 왜 교회가 이 동네에 필요하고 왜 이런 큰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도록 제가 디자인을 해줬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감동을 받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사를 가겠습니다. 아니, 이사하지 마세요. 여기 사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자, 태사관에게 세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주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매일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메데파사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하늘에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당신들이 메데파사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시오. 여러분, 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에스라 6장 9절로 10절을 보십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당시에 다리오 왕이 얼마나 감동을 입었으면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인생 여정이에요. 제가 시sek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무슨 사물을 보든지 어떻게 새롭게 볼 것인가, 이걸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정건사님 용어로는 어떻게 감동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시적 언어는 뭐냐, 어떻게 사물을 새롭게 보고 모든 것을 우리가 시적인 그리움, 상상력,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감동이죠. 감동.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시적인 삶을 살아가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요. 이게 바로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시적인 언어로 다시 풀이한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명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가 문제이지 사실은 다 여러분 나름대로 시인입니다. 얼마만큼의 감동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네 번째로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고 칙령을 위조하는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버리고 그를 그 들보에 매어 달며 그 집은 거림떡이가 되게 하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여러분 꼭 다리오 왕이 누구처럼 느껴져요? 목사님처럼 느껴져요. 목사님도 아닌데. 자, 에스라 6장 11절로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조서를 다리오 왕이 내렸는데 감히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아니고는 다 여러분, 소녀여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이토록 살고 싶은 것인가? 다 사람은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고귀한 삶을 나라에 바칠 때 그걸 순국이라고 하고, 주님을 위하여 바칠 때 순교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순교, 순국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모든 공사가 착착착착착착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에 사방에 울러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슬픔과 기쁨이 시온의 영광이 비쳐.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오직 여호와의 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옛날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똑같은 말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면 가능함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모든 수고를 다했을 때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태사관 있느냐? 그리고 바로 그 즉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근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뭐라 할까요? 조건이라고 할까요? 또 최선의 컨디션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준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